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설 것입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입니다. 주님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병녀에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설 것입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설 것입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목소리로 한번 더 할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리까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들어지길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살아갈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갈 그 여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의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귀한 고백으로 부르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복된 이날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사랑하는 권속들 불러주셔서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정성 들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큰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삶 아니 지나간 5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해서 연약해서 가끔 또한 종종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정말 지난 30년 동안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든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죽어져가는 문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정말 많은 상처받은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같이 마음 합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제 열흘 후면 방학을 맞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는 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 따라 말씀 인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곧게 자라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목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큰 꿈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일에 먼저 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일에, 가정 일에, 직장 일에 힘쓰기보다 먼저 주의 일에 나서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큰 축복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도하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점점 그들로 인해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건강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노년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몸은 비록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노인 소망의 어르신들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더 밝아지고 그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자신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름 부은 종들을 택하여 기도받게 해 주시며 또한 서로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서로가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며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을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내 심령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정말 잘난 척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사납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로 살아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설 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들고서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에 있을 모든 행사와 예배와 모임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임을 통해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모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힘으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옷을 내려오신
소망의 여정 16번째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인간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말씀을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드린다면 결혼을 하신 분들은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게 왜 결혼을 했지? 그런 종류의 질문이 아니라 이 결혼하신 목적을 제가 묻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왜 결혼하기를 원해 하십니까? 결혼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사랑을 하고 또 나를 사랑받는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산다면 행복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것입니다. 전혀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신데요. 그런데 결혼이 이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참된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면서 받은 선물책 중에 게리 토머스 목사님께서 쓰신 Sacred Marriage라는 책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하는 질문은 What if God designed marriage to make us holy more than to make us happy? 하나님께서 결혼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하셨다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이 책의 핵심 요점입니다. 행복도 좋지만 거룩한 것은 더 좋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을 개인의 행복보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증거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과 함께 주를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의 참된 목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다른 인간의 제도와는 달리 결혼이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죄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인간의 첫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른 제도들은 정부나 사회들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들이지만 이 결혼만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결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특별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 특히 이 보이는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회 간의 그 순결한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고 예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부부라는 이 관계,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 매우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의 혹은 가정에 목표가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열심히 내가 섬기는 그 이유,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좋은 것을, 이 땅의 좋은 것을 누리면서 좋은 시간만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정의 목표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거룩한 목적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빛을 선포하는 그 역할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든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품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베드로가 우리를 깊은 물로 인도합니다. 이 부부라는 이 주제도 어려운데 더 깊은 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아니, 부부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함께 마음을 합해야도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내기가 그토록 힘든데, 이 영적인 전쟁이 엄청 거센데, 이 부부가 한 사람이 믿지 않거나 혹은 믿음이 약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는 남자보다 이 여자의 비율이 더 많은 이유가, 이 남편들의 마음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완악하죠. 완악하고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이 여자 성도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해야 내는지 굉장히 실질적인 그 적용의 주제들을 베드로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한결같습니다. 뭐 이 부부와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함께 묵상하였던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맺는 그 모든 대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 한결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의 배우자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되지만,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거룩함을 도모하면서 살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가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우리의 부르심은 한 가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단어가 1절에도 나타나고 7절에도 나타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Likewise, 이와 같이.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단어는 믿지 않는 배우자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베드로 전서의 원래 핵심 진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2장부터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편지의, 이 서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새로운 신분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며, 그 목적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대하여서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또 선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적용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권세자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를 위하여서, 권세자들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순종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의 주인들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보복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원리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을 우리가 닮으면서 그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예수님의 약해서가 아니라,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 이 한마디를 우리가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사야서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얻었다고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거기에 나음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이 고난을 참았을 때 이 고난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선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 부부라는 이 관계를 생각할 때도,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생각할 때도, 또 가정이라는 이 관계를 생각할 때도 이 진리에 부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기본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부르심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베드로가 오늘 강력하게 이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다면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거룩한 목적을 품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말이 아닌 정결한 행실로 순종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매우 어려운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때까지 베드로가 증거한 그 복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우리가 순종하며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부부의 배우자, 특별히 남편에게, 그것도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게 해야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의미, 우리 지난번 말씀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왔듯이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헬라어로 후포타소, 권위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아래에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부부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 아래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거하듯이 평안하게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는 무엇이죠? 믿지 않는 그 남편, 순종하지 않는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섬김으로써,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우리의 섬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섬겨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배우자가 믿지 않더라도 악한 황제에게도 그랬듯이, 그리고 또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주인에게도 그리하였듯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행실로 남편을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내 남편은 혹은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우리는 다 잘 믿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혹시는 남편이 없거나 또 아내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 말씀에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듯이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실천되는지가 핵심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와 정부와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와 일터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아주 개인적인 그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실천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록 이 정확한 이 상황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기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였을까요? 남편이 영적인 이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닥달하거나 아니면 구박하라는 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말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로 하기보다 행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를 섬겨라라고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믿지 않는데 계속 보채면 도리어 그 마음이 더 다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줘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로 타인을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너희가 참으면서 그 복음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여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여서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아내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외모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외모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 한국은 특히 심각합니다. 이 외모지상주의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이 얼굴, 몸매, 화장, 명품, 장신구 등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TV를 보면 이제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되죠. 너무나도 다 비슷하게 생기고 이제 추구하는 그 미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정말 이제 보편화되어서 다 똑같은 그 높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서 정말 온갖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모에 미가 없으면 마치 아름다운 사람이 못 되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다른 아름다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너희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꾸어라. 영을 아름답고 온유하고 젠틀하게 가꾸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썩지 않는 아름다움이다. 베드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썩지 않는 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1장부터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은 썩지 않는 유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보혈도 썩지 않는 보혈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은 금과 음은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그 금은 우리의 썩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썩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이 우리의 외모 또한 썩지 않는 영혼의 외모를 가꾸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모는 하나님에게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고 100% 만족하시기 때문에 외모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숨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아름다워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쁜 것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뭘 잘하고 뭐 실력이 좋고 뭐 능력이 좋은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애쓰자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해주는데요. 우리도 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남편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의문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왜 아내에 대한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남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딸랑 이제 한 절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7절에 굉장히 많은 이 권면의 진리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남편들에게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모습이 너무나도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잘해준 만큼 우리는 돌려받기를 원하고요.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너도 이제 이렇게 해라고 우리가 요구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부 생활을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이 구덩이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구멍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을 해주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이게 나의 몫이고 너의 몫이고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면 빠져나올 수 없지만, 아내도 이와 같이, 남편도 이와 같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내가 채찍을 맞고 너가 나음을 얻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먼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가 그러지 못할지언정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행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해야지 내가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 흘린 그 보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못해줘도 우리는 다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넘치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도록 명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 역시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섬겨야 함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명하여 주십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여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여라. 영어로 보면 명확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live with your wives in an understanding way. 이해를 하면서 살아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솔직히 남편이 아내를 몇 프로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죠. 솔직히 아직도 저도 헤매고 있습니다. 결혼 이제 18년 차 이제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여러 분야의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도 있고 또 영적인 필요도 있고 정신적인 필요도 있는데 그 필요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그와 함께 동거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며 아끼며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약해서 가치가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필요가 남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얼마나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남자만 존귀하고 여자는 천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자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아내이기 이전에 우리의 아내는 하나님의 딸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섬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reat them with honor and respect.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 무시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존중하는 의미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을 하고 남편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내를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이 모든 섬김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언급을 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으로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남편들은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 불화하다면
이러한 영적인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섬김으로 우리가 먼저 섬기면서 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남편은 가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이 가정을 이끌려고 한다면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정말 남편도 죽고 이제 온 가족도 다 함께 이렇게 영원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무게가 이 삶의 무게라면, 기도하는 남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가정을 이끄는 이 가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것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온전한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시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잘 들었지? 목사님이 당신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다 잘 들었지? 똑똑히 들었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 이제 이미 이러므로라는 그 부분이 빠져버린 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우리의 정부, 황제, 왕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기다리지 말고, 그들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거룩한 목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못하여도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그리고 상대방이 못하여도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놓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아버지 끝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기게 하시며 내가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를 향하여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먼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지치네 그를 도와주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둠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오늘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둠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오늘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복음의 보혈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섬길 때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가득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빛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